새벽 예배 6번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찾아와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당시에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살이 갓 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65세가 넘는 그런 늙은 나이입니다. 온몸은 병들어져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그는 지금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사형을 바로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조금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인간적으로 외로움을 느꼈고 또 감옥 속에 있는 바로 어려움 때문에 더더욱이나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는 몸이 몹시 추위를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이 더 많은 추위를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로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소망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의 목사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목사라고 하는 것은 한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 그 지역의 목사입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교회가 가정교회입니다.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이고 많이 모여도 만 30명이 모이는 그런 가정교회인데 그 교회들을 바울이 디모데가 순방하면서 그 목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당시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잡혀가고 또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참으로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것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을 자랑하고 또 전도하고 이게 가능했지만 이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바로 성도들도 모이면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의 감격도 없습니다. 모두 다 걱정이 태산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회하는 디모데는 말할 것도 없지요. 디모데도 큰 두려움에 그가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편지를 바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첫 일성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디모데에게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 더 힘내, 그런 것 때문에 너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 힘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붙들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 네가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것이 너에게 있음을 네가 기억해라. 그것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네가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아라. 이렇게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이 늘 반복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용기를 내야 돼, 힘을 내야 돼. 한번 내가 용기를 내보자.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이기는 것은 심리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마음을 다잡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것을 붙잡아라.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실제적인 것이 뭡니까?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현실에 실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 공급해주고 계신 것이 있다. 그것을 너는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너의 현실을 바로 살아가라. 너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바로 은사로 주어지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능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늘 잊어먹고 살지요. 우리한테는 지금 내가 기른 근육의 힘밖에 없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경험의 힘밖에 없고 내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배움의 힘밖에 없고 내가 어렵게 모은 저금 통장의 힘밖에 없고 내가 또 옳은 지혜의 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벅찬 현실을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이는 힘 말고 보이지 않는 힘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힘입니다. 그게 뭡니까? 에베소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능력이 있는데 성경은 그 능력을 강한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활동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힘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능력, 지금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항시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외면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거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능력을 환영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환경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형편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어야태야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어야태야 울고 있고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절망하고 있는 그 우리의 상황이 바로 부활을 만드는 바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능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넘어진 자를 가지고 여러분 일어나는 사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를 가지고, 절망하는 자를 가지고, 포기한 자를 가지고 바로 부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수많은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못 나가지고 넘어지죠. 못 나가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죠. 좌절하면 안 돼. 좌절하면 안 돼. 절망하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이런 다짐을 하죠. 그것을 더 열심을 내죠.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낙심하면 그냥 낙심해. 절망하면 그냥 절망해. 그러나 다만 이건 네가 믿어. 지금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는가? 너 기대해봐. 너의 낙심을 가지고 주님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너 기대해봐. 너의 부도를 가지고 주님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부활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것 알아서 너 그 부활의 능력이 일할 그 다음 일에 대한 소망을 네가 놓지 마.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할 때 낙심하지 말자 하고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피택자로 세워지신 분, 또 이미 세워져서 또 직분자로서 지금 세워져 있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겨갈 때에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알고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끝이 아니라는 걸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끝이 아니에요.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 역사해요. 여러분 그 상황을 가지고 주님이요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이 능력이 역사할 때마다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한다. 부활의 능력이 일하고 있다. 부활의 능력이 일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우리 힘내봅시다. 이런 거 우리 뭐 그냥 우리 그런 파이팅 이런 거 하잖아요.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선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일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지요. 사랑이죠. 여기서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애틋하게 대하는 마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짠하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여기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또 함께하고 있는 사랑, 그게 뭡니까?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상황에서도 바로 역사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만듭니까? 37절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힘들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힘들지 힘내,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뭡니까?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게 합니다. 바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는 그런 급박한 상황, 그런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기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이기게 한다.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나 교회 가운데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안수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다 뭐 하는 분들이셔요? 그분들은 뭐냐면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분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그냥 신바람 나게 만드는 분들이 아니에요. 뭐 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가장 앞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한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합당하게 태도를 취하며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너 예수 믿니? 나도 예수 믿어. 그럼 우리 가운데 환난을 이기는, 넉넉하게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 이것을 서로 바로 고백하며 이 고백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이게 교회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서 환경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더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뭘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니 우리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건 뭡니까? 절제라는 것은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지 않는 바로 자기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자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단어의 뉘앙스대로 참아내는 거, 그냥 닭다리 2개 먹고 싶은데 1개만 먹는 거, 이런 게 절제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뭐냐면 방향을 놓치지 않고 힘쓰는 거예요. 방향을 놓치지 않고 힘쓰는 거, 절제입니다. 그래서 예하로 드는 것이 뭐냐면 달리기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시합에 나간 사람은요, 달릴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힘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꼬링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꼬링점을 정해놓지요. 그래서 그쪽 방향을 향하여서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힘써 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딴 방향으로 안 가도록,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들은 정해놓은 꼬린점을 향해 달리는데 나는 뒤로 달리려고 방향을 잡고 힘써 달린다면, 그거 달리다가 여러분이 딴 길로 빠져서 더 열심히 달린다면 그 달리는 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절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절제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주어졌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으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점으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자기의 표대가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표대, 방향의 기준이 되시는 그분, 또 방향 그 최종 목적지가 되신 그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그분만 바라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안 틀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절제가 주어졌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절제를 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향의 기준이며 또한 최종 목적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절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저와 여러분은 뭘 봐야 됩니까? 예수를 먼저 보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무슨 일을 만나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천연 색깔이 갑자기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 안에 바로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아무리 밀림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바른 방향으로 가면 마침내 탈출하게 됩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힘을 쓰고 애를 써도요, 방향이 잘못되면 마침내 저와 여러분은 끝나는 거죠. 나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피택자가 세워집니다. 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늘 있다는 것을 늘 아셔야 합니다. 능력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시고 기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절제가 항상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6절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세상 종교에서 중요한 건 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관심 없는 신에게 우리에게 관심을 갖도록 끊임없이 바로 신의 관심을 끄는 것이 세상 종교에서 기도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종교에서 중요한 것이죠. 남들보다 헌금을 한 푼이라도 더 하는 거죠. 남들보다 한 시간이라도 덜 자고 기도하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빨리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더 차가운 물로 목욕하는 것 중요하죠. 정성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 관심 없는 신에게 관심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계셔요. 항상. 그래서 선지자 사도들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할 때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얼굴을 들어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주님의 그 얼굴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러셨군요. 주님이 나에 웃고 계시네요.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네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알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러서요.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갖고요. 때때로는요. 주님은 지금 나에게 뭐 해주고 싶으세요? 물어보는 거죠. 주님은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실 것인데 지금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히 계셔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생각을 주실 거예요. 성경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를 읽었으니까 그래 나는 너에게 능력을 주고 있어. 능력으로 일하고 있어. 나는 너에게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고 내가 절제하도록 너를 돕고 있어. 이런 음성이 들릴 겁니다. 나에게 이것이 있구나. 이걸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죠. 주님이 누구이신가? 주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민족이라 우리는 다 샤머니즘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내는데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안 내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요. 주님을 만나는 기도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기도가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와가지고 많이 질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끝나요? 감탄으로 끝날 겁니다.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기도가 끝난 다음에 와 주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과 저의 전 인생으로 비교하면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은요 그냥 좋잖아요. 근데 얼마 가지 않으면 맨 질문 생겨요.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이 막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천국 갈 때 저의 마지막 모습은 뭐예요? 감탄으로 끝나요. 와, 너무 대단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 땅의 삶도 너무 좋았는데 나를 위해 천국까지 준비해 놨어요. 주님 너무 좋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제가 어느 그 원고를 읽는데 그런 원고가 써져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렇게 위로를 하셨더라고요. 너는 너 하나는 그냥 죽어도 천국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살아도 돼. 이제 이런 이야기였어요. 내용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하려고 확 나오는데 그런 마음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맞아. 나는 죽어도 천국이 있지. 나는 죽으면 구천을 떠도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대로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는 게 아니지. 갈 집이 없어갖고 자식들이 제사상 차려주기를 1년 내내 기다리면서 배고파 이 짓 하지는 않지. 나는 천국이 있지. 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감탄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피택자 선출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읽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먼저 보기보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깊이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 사람의 능력으로 인한 추진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자, 주님이 일으키신 힘으로 섬기는 자가 피택되게 하소서. 쓰러져도 다시 세워지는 복음의 능력 위에 선 직분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세워질 피택자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눈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주님의 눈을 가진 자가 되게 하소서. 약한 자를 품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복음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속도보다 복음의 방향을 먼저 보게 하시고 소문보다 말씀의 진리를 따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절제와 분별력으로 섬기며 성도들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피택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헌신이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헌신에 대한 응답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이 먼저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에 기쁘게 순종하며 함께 고난받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피택자를 세우는 일을 교회가 하게 될 때에 보통 교회들은 그 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피택자가 세우는 이 일이 어떤 경우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일을 또 해갈 때에 제가 공동의장으로서 일을 또 해가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윤종근 장로님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또 일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선거위원으로 또 함께 일을 하고, 또 참관인으로 일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될 때 이 모든 섬겨주시는 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또 은혜 충만하고 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여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이 이미 임재해 계시는 까닭에 우리가 그곳에 모였고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임재해 계신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한 여러 예배위원들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과 또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기도합니다. 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오 주여, 주여